안녕하십니까. 여름 수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이자 이번 수양회의 첫 주제강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한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우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자 요한이 일생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은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인들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그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상이나 이단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1, 2, 3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이란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생명인 비오스는 유한한 생명이고 죽음을 내포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던 진시황도 죽었고 장수하고 싶어 했던 장수왕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빛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은 권세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사는 날 동안 두려움, 허무, 절망, 우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둡고 두렵고 슬픕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불행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갈 길 몰라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인생의 진리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생깁니다. 셋째, 빛은 에너지를 줍니다.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인생을 살던 자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대민 형제님은 과거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 지내는 시간이 활동하는 시간보다 많던 자였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누워 지내는 중풍병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온전히 변화되어 이제 일어나 걷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과 공부도 잘 감당하고 군생활하면서 학생팀 주제 1강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찬양대, 학생회, 기도 모임도 하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 지내던 사람이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빛이 이처럼 좋은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일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빛이 비쳐도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고 싶은 사람들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비칠 때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리와 창기보다 못한 죄인인 것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좋으신가요? 어둠이 좋으신가요? 빛입니다. 네, 빛이 좋으시죠? 우리는 변화되기 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회개의 소감을 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목자님이 수양을 가자고 할 때도 마치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으라고 속삭입니다. 캠퍼스 양들이 왜 전도자들의 초청의 손길을 뿌리칩니까? 왜 전도자의 복음 증거에 귀를 막습니까? 빛으로 나오기 싫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나오는 아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웃으면서 나오는 아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어둠 가운데 있지만 편안하고 아늑해서 더 좋기 때문입니다. 빛된 세상에 나오는 것보다 어둡지만 엄마 뱃속에 있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나오면서 울며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빛을 경험하면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빛의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복음 강국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을 증거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전도자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천국잔치, 말씀잔치에 오신 여러분도 빛을 증거하는 목자의 기도와 사랑의 초청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빛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는 거짓 빛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거짓 빛입니까? 성인들, 공자, 부처 같은 사람은 촛불과 같은 빛입니다. 이단은 그야말로 거짓 빛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을 참 빛으로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 만문신을 참 빛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참 빛이 아니고 거짓 빛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참 빛이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참 빛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것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재벌 2세나 황태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권세입니다. 영생을 얻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주님을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믿게 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육정은 휴먼 디시전, 사람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입니다. 내가 이번 수양회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은 허즈번즈 윌,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저절로 믿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귀한 손님을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숨은 죄를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럴 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구원해서 자녀들을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 위상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황태자가 피지배국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개를 구원하기 위해 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말 부유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평신도 목자로 살며 가진 것이 많은 상황에서 이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하시면 인간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물의 피를 대가로 잠깐 만날 수 있고 그때 한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같이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생 머리둘 곳 없이 고생하며 사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도 봐야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UBF를 개척한 마더베리 선교사님은 그분에게 가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로운가 생각해보면 미시시피의 공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2세인데 외동딸임에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6.25 직후에 가난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결혼의 꿈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더베리 선교사님을 보면 항상 은혜롭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는 사실을 말하고 진리는 삶의 바른 길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은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키워주시며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진리가 부족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교차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의 사랑,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교차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둠 속에 거하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가대 캠퍼스 시절 의대생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한껏 교만하였으나 실상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적은 자였습니다. 게임 중독과 포르노 중독에 빠져 정욕의 죄에 깊이 물들고 무기력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저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기심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내가 가진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게 피식 나오신 1대1 목자님을 통해 찾아오셨고 저의 내면을 비추는 참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제게 따뜻한 생명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임하여 죄와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가대 목자로 부르셨고 제가 가대 캠퍼스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목자님과 연락을 끊은 채 센터를 나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험한 꼴을 당하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방황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가대를 중퇴하고 대학 중퇴자가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헛되이 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드린 공이 얼만데 정죄를 하셔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제게 회복을 명하셔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망가진 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대에 정보보안 전공으로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대 대학원에도 입학하게 하셨고 합당한 동역자를 만나 믿음의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작년에는 취직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얻게 하셨습니다. 이시온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도 이 동원에서 이 믿음 목자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홍수처럼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 받을 때 또다시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과대 목자로 세워주셨지만 저는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대신 내 자식을 돌보는 것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일보다 회사 일을 앞세우며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에서 신입사원에 불과한 제가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며 목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또다시 헛되이 한 저는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낮아짐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대학생을 섬기는 목자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제 안에 임하여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시며 죄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일생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 구원의 은혜, 영생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